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뻐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고민이나 고심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부수적인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정말 복음을 온전히 믿게 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또 큰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그 비결을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났을 때는 굉장한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큰 기쁨이 있을까? 그냥 어설프게 웃는 거, 억지로 웃는 거 그런 것보다 너무 기대치가 넘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을 보게 될 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리고 나에게는 이런 엄청난 우리가 수용하기 힘든 만큼의 기쁨이 나에게 넘쳐나는구나 하는 고백을 하는 삶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에게 큰 기쁨이 임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 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더라. 왜 흩어졌을까요? 이 전절에 보시면은 참으로 희귀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은 스데반 집사가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서 보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떡하지? 저 사람 저렇게 죽는구나. 돌에 맞아서 그것도 비참하게 죽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잘 됐다. 저런 말을 한다면 죽어 마땅하다. 타당하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저 틀린 생각을 내가 바로잡아 주리라.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응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을 하게 되는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또 굉장한 이런 엄청난 괴롭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 스데반 같은 사람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울이 이제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바로된 길을 정리해주는 차원에서 이제 굉장한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잡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바로 해결해버리는 그런 임무를 스스로 맡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망 다녀야 되겠죠. 흩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만은 이 흩어지는 사람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말씀을 전하는 것 됐습니다. 이제 한 곳에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뭐 잡히면 뭐 굉장히 위험한 처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읍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빌립 집사가 이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특별히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 왜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집단인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어떻게 보면 잘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굉장히 그 참 인간 이하의 그런 취급을 당하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무리가 하나가 되어 빌립이 말한 것들을 경청하고 그가 행한 표적들을 듣고 보더라 합니다. 뭐 표적이 그냥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확실성을 위해서, 그 복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알리는 과정에서 더 증명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 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경청하는 것은 왜 경청할까요? 자기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기들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서 전하겠습니까? 그냥 살다가 그냥 잘못되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 쳐버리면 될 것을. 근데 그 사람들을 좋게 여기고 존귀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기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구원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왜 나를 좋게 여기지? 이런 생각. 지금 요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누가 하찮은 사람인지, 누가 무시당하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본인들의 위치가 월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부족했어, 못났어, 정말 뭔가 할 일이 없었어.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를 존귀하게 보는구나, 나를 귀하게 보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경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경청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경청이라기보다 자기의 의사를 드러냅니다. 안 믿는다라든가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이 많지, 경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마음에 심령이 갈급해지고 고통이 내 삶 속에서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가닥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정말 아닌 것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시기가 이 힘든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게 보기 때문에 나를 이 구원하려는 복음을 전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괜찮은 사람, 멀쩡한 사람, 그 어려운 일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코웃음을 칩니다.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사정사정해서 막 부탁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더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 사람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에게 저런 말들을 제공하고 제시하는데 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보여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의 차이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굉장히 악한 세대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허구한 날 무시당해갖고 심지어는 개보다 못한 그런 존재라고 말을 듣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다른 이들은, 제자들까지도 왜 그쪽으로 가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허탈한 마음, 정말 사람 취급 못 받는 이 정말 무시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인정받은 느낌이 들죠. 빌립이 가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 빌립이 가지고 있는 심령은 어떻습니까? 무시했으면 가겠습니까? 무시하는 심령이 아니라 그들을 존대했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내가 존귀함을 받으려면 타인을 존귀하게 대하라는 말씀이죠.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너무 자고해서, 너무 교만해서, 내가 너무 잘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마귀한테 속아서, 이 마귀는 뭘 원할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처럼, 내가 제일 잘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을 통해서 무시하고 괴롭히고 막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빌립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신중하게 들었다는, 경청이라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쇠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서, 사자가 되어서 이 굿뉴스, 정말 살아가는 데서도 꼭 필요한, 현세도 내세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에 드디어 이들의 그 삶 속에서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경청하면서, 판단하지 않고 그 경청하면서 놀랄 일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확증이 되는 표적들까지도 보는 것입니다. 듣고 보더라 그럽니다. 7절에 보시면은 더러운 영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힌 많은 사람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치유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입니다. 창조. 그래서 창조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온전치 못했던 모습들이 원상 회복을 한 것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하찮은 마음으로 나약자가, 그리고 힘없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백 없는 사람이 믿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의지하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그 진정성을 보면 더러운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면 더러운 영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힌 많은 더러운 영들로 꽉 차 있어 갖고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 마귀는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하찮게 여기고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은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일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간다. 예수를 믿으라고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듣고 그냥 그 속에서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중풍병자가 나아버린 것이죠. 불구자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하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고 보고 듣고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듣게 될 때에 그들이 나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낫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무슨 일인가?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창조가. 잘못된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던 악한 영들이 이제 떠나갔어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마귀들이 사람들에게 속이고 들어와서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됐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나 예수 안 믿는다 했구나. 그리고 내가 안 믿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핍박을 하는, 가족 중에 누가 믿어도 아주 그냥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무슨 뜻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했었구나, 그런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죠. 깨달아지지 않죠. 근데 믿으라 할 때 황당합니다. 그냥 교회 가면은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가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 가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그 말씀에 대한 진정성이었다.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재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에게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은 더러운 영들에게 잡혀 있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더러운 영들에게 잡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가요? 바로 힘들게 살고 있다. 마귀들이 휘두르고 있는 그 방향으로 그냥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지, 재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정말 이런 놀라운 사건들,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나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지으셨습니다. 너무 멋있게 지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지었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잠식시키는 요인이 더러운 영인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믿어라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더러운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영들이 나가야지만이 완전한 놀라운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지은 바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어렵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떠나고 나면 완전한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완전한 행복감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고 있다면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영들이 나갑니다. 사로잡혀 있었다.
꼼짝없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알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면 잡혀 있던 그 엄청난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들이 이제 더 이상 자리 못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을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를 주장하고 있는 악한 더러운 영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경청하지 않습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우리 전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당연시 했습니다. 당연시. 그 사람이 본 것은 예수 이름 없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사건이지만 경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되면서 표적이 나타나고 말씀 듣는 중에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들이 막 치유되는 것입니다. 의아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대로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어떤 형상에서 바로 잡아지는 현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합니다. 바뀌고 나면 더러운 영들이 나가게 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 그러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업신여기고 치명적인 치명타를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새로워진 것입니다. 더러운 영들이 그 사람들을 잡고 있다가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예수 이름은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바람처럼 쉽게 들려지는 말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내 안에는 기쁨이 온다.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앗아간 존재가 뭡니까? 악한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들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기쁨을 기쁨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가 일어날 때 그 더러운 영들이 잡아갖고 억압했던 그 순간들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라. 저절로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임하면 떠나가라 하고 막 그렇게 막 소리 지르지 않아도 저절로 저그들이 소리 지면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면 그 사람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쁨을 세상의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할 때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들도 잡고 있던 그 권세권위가 예수님 앞에서는 무너지는 것, 한 방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매 순간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용서함을 죄 용서의 그 모든 일들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더 이상 우리는 그 더러운 영에 갇혀서 잡혀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쁨 자체로 환희 자체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만약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안에 더러운 영들이 진을 치고 있구나. 예수 이름을 더 크게 부르고 말씀을 더 잘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들은 견디지 못하고 저절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이대로 뭐 괜찮다, 아직도 뭐 내가 뭐 이대로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개입을 허락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심을 허락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기쁨을 능가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시는 일들이 이 순간부터 생기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면서 우리를 휘둘르고 있을 때 우리는 속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더 이상 속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까? 아직도 더러운 영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온전한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면서 할 때 어떤 것도 이 기쁨을 막을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바로 그 기쁨이 나에게, 우리에게 다 임해지기를 원합니다. 성읍 사람 모두가 경험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쁨 속에서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정 속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든 핍박을 받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놀라운 기쁨, 더러운 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제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우리 영혼육에 임해서 이제는 기쁨을 누리면서 이 기쁨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빌립이 했던 일처럼 우리들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진지한 경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진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